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임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주실 화평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51번 시편 118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년도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눈물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할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특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 한 몸이요 지체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연락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주님 앞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한 번 드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 얻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선교지 있습니다. 김광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연말에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선교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푸드 팬트리를 섬기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시기가 하나님 그들에게 외로움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유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김종수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을 함께 또 예배해 주시러 나오셨어요.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문철 장로님 한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치료 중에 있고 회복하셔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지만 정 장로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할 때 또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식사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크리스마스 이웃 돕기 저희가 12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입지 않으시는 겨울옷들 있으면 가져와 주시고 또 던킨 도너츠 기프트 카드 5불짜리로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조금 번거로우시면 체크나 또는 헌금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주시고 거기에 던킨 도너츠 기프트 카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링크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일까지 링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유튜브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저희가 2개의 쿼트를 받았어요. 지붕을 고쳐야 되는 쿼트를 받았고 내일 마지막 쿼트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사님을 통해서 니지 감리사님 통해서 연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쿼트가 23,500불이 나왔고요. 다른 쿼트는 35,000불이 나왔고 그다음 내일 쿼트가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전체 루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제 플랫 루프가 이쪽에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하나 그리고 2군데가 있거든요. 밑에 지금 플랫 루프 밑에 인슐레이션이 지금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러버로 된 부분들을 다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PVC 또는 러버 그거는 쿼트를 보고 또 리더분들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다시 깔 건데 깔기 전에 다 걷어내고 인슐레이션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슬로프된 이렇게 싱글스 루프가 있고 그 다음 플랫 루프가 있잖아요. 지금은 러버를 그 싱글스 밑에 이렇게 이어 붙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벽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요게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커버 같은 것을 쫙 다 두를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0년 또는 30년 정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또 내년 새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찬송가 410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드린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드린 주일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그들의 생명이 소생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교회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주셔서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박가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 에버렛의 Christ in the House of His Parents라는 그림으로 설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림 중간에 어린 예수님이 서 있고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맨 우측에는 이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그 뒤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 옆에서 요셉의 이를 거들고 있는 또 다른 빨간 옷 입은 여자분, 그분이 마리아의 어머니인 한나고 또 그 맨 저기 왼쪽에 있는 한 남자는 이름은 알 수 없고 그냥 요셉을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림 중간에 예수님의 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발에도 좀 피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는 아버지 요셉의 일터에서 무슨 이유였는지 다치셨고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으로 그림으로 담아냈는데 아마 작가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을 어린 예수의 삶을 통해 투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한 메시아로서 하게 될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사실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까? 저희 노엘이와 비슷했을지, 울고 천방지축에 깨물기도 할지, 아니면 좀 다른 아이들보다 비범하고 좀 특별한 부분들이 많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린 예수님 옆에는 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레스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친 어린 예수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안아주고 걱정해주는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혹시라도 다칠까 봐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돌보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몇 살이 되시냐면 12살이 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르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라는 뜻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살이 된 유대인 남자애들은 한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계명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애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치르게 되고 이제 12살이 되면 영적인 성장과 책임이 나라는 한 인격에게 있다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12살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아이지만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성인으로서 유대인 공동체가 남자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읽을 때 저희가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매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올해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마리아는 12년 동안 돌보고 싸매고 사랑했던 아이 예수를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르 미스바라는 성인식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열심으로 사랑으로 키웠지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내 연구를 맡깁니다. 내 건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우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잠언 16장에 맡긴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는 히브리어가 goal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commit라고 번역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roll up, roll away라는 뜻이에요. 아주 큰 동그란 돌덩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돌을 바닥에 턱 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혼자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굴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윌리엄 그리고 넷 존슨이라는 분이 쓰신 The Self-Driven Child라는 책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한국말로는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자꾸 싸매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정해진 길로만 가게끔 통제하기보다는 아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놓아주고 싶고 또 자기주도적으로 키우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무척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놓아줄 수 없는 4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저 좁은 길 하나야.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가 인생에서도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세 번째는 아이들을 더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어려운 일을 해내도록 자꾸 밀어붙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린이 될 거다. 네 번째는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말로는 아이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키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짊어지고 키운다고 합니다. 서울의 분당, 강남 이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 대화를 듣게 되는데, 이 지역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곳입니다.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엄마들이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나오신대요. 나오셔서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기도에서 받은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요즘에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나중에 성공하는 거야.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부터 가. 교회는 벌써 엄마가 가서 기도하고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자녀의 삶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여전히 짊어지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려놓은 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내 아들 예수를 맡깁니다 고백하고 돌아가요. 어린 예수를 등에 짊어지고 12년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결혼 전에 잉태된 아이를 우여곡절 끝에 출산하고 요셉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오늘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마리아의 마음과 중심에서 이 등에 짊어진 12년을 짊어진 예수를 실제로 내려놓고 이 아이를 roll away, 하나님이 굴려가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등에 짊어진 예수를 억지로 내려놓게 하세요. 그 방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등에 짊어진 아이 예수를 어떻게 내려놓게 하시냐면 아이를 잃어버리게 하세요. 강제로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거봐, 내 품을 떠나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것 봐, 내가 짊어지고 키워야 안전해. 내 손에서 키워야 마음이 놓여. 빨리 가서 예수를 찾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내 등에 짊어지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말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를 쫓아오지 않은 아이를 나무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머니의 어깨 위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깨닫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다치고 내려놓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려놓으니까 내가 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 예수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와 함께 올라갈 때는 예수라는 내 자식을 내 품에 꼭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를 내 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키워내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믿음, 이 신앙의 시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노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키와 지혜가 매주 자라요. 예수님만 키와 지혜가 자란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키와 지혜가 자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다른 부모들은 내가 잘 먹이고 잘 키워서 키와 지혜가 자라는 아이들을 보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키우고 애쓰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상황을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 쏟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내 자녀를 맡깁니다. 사업을 맡깁니다. 학업과 연구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내 영적인 결핍의 문제를 맡기고 관계와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잘 된 것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처럼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참 부족했다, 실망스럽다, 내 생각보다 잘 되었기 때문에 역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옳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시선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내가 한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의 성공 가운데에서도 이 열매를 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아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그 전 교회 파송을 받아 보니까 세 분이 앉아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다른 교회는 첫 예배에 13분이 나왔어요. 한 교회는 13분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사실 오늘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가 않은 교회예요. 빚이 너무 많고. 또 다른 교회는 재정은 괜찮은데 성도님이 3명이에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고민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2년을 열심히 애썼거든요. 계획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신방하죠, 찾아가죠, 이것저것 다 해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환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건물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 계획들을 다 준비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분들, 특히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바뀌는 게 어렵거든요.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설득했어요. 설교를 준비 열심히 하면 설득이 되겠지.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설득이 되겠지. 크고 작은 성공이 있으면 설득이 되겠지. 제가 비전 플랜 가지고 딱 드렸거든요. 설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싫대요. 문 닫으시겠대요.
어떤 분은 내 장례식만 하면 된다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겨울이 됐는데 보일러가 터졌어요. 이 보일러 터진 거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된 거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5만 불 달래요. 5만 불. 보일러만 터진 게 아니라 보일러가 터지니까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수도 배관이 다 터졌어요. 911이 와가지고 교회 플러딩을 꺼줄 정도로 다 꺼졌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못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려요. 한 교회는 3명 모이는 교회는 이 비전이 좋다고 같이 따라가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13명, 15명 모이는 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경험으로 예배를 드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늘지 않던 성도가, 물론 제가 이게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절 예배 드릴 때는 그 3명 모이던 성전에 50명의 예배 드렸어요. 50명. 방문자는 5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45명인 거예요. 문제가 많죠. 물론 한 번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줄어들고 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짊어지고 가려고 해도 가지 않던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려가시니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발을 맞춰서 걸어갈 때 예수의 키와 지혜가 자라듯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예화를 할까 말까 어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 내 계획을 짊어지고 이루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굴려가시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했든 마무리하든 그 결과가 내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몇 주 전에 당회했잖아요. 목회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고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사역의 비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계획을 짠 것은 짊어지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에베네셀은 아마도 사무엘상 7장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의 아주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념으로 세운 돌,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구나에 대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3장을 앞으로 슉 가면 전혀 다른 의미의 에벤에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또 다른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냐면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상 7장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기 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처참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패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싸운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늘 이끄셔서 감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은 내 계획이 실패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내가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 순간에도, 내 신앙이 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일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잘된 것이 있어서 세우는 돌이 에벤에셀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눈,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돌, 그것이 에벤에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연고와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과 기쁜 순간 모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짊어지지 마시고, 짊어진 것은 2024년도 오늘 주일 예배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경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맡겼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또 짊어지고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된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놓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가벼움을 주셔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또다시 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굴려가시는 방향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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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생명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삶,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을 떠날 때 짊어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굴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